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생명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또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자세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 및 포탄을 발사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러시아에서 핵 위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듯 그 나라의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략이 아닌 또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을 품을 때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앞길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질병과 곰핍밤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곰핍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시며 연약해진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염려와 걱정들 주께 맡기며 금과 은이 아닌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사역 또한 또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입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지장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비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웠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가 참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실제 나의 모습이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아름답게, 멋있게, 더 좋은 인상을 남겨주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줄 때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있게 포장된, 치장된, 다듬어진 모습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소위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기의 장점, 자기의 능력, 뭔가를 좀 이제 알려서 PR해서 그래서 인정받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PR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기 주장을 뭔가를 이제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어떤 계획 이런 걸 분명하게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는 폐해가 하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종종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건 이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라고 하죠.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숭상해서 많은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풍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런 이제 물질 중심적 세상 속에서 우리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중심 사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여기저기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검정 옷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검정 옷에 이제 모자까지 다 이제 눌러 쓴, 그리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찌릿하고 해서 이제 술 하나가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그 뜨거운 한여름에도 이렇게 그 뜨거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 중심적인 사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함.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을 이제 내세우거나 하는데 문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모습을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딱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거는 오늘 본문을 오독하는, 잘못 읽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기도의 내용, 여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요, 이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의롭다, 원래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구조와 여기 조화를 이루는, 더 나아가서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 마땅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걸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걸 설명을 할 때 이제 법정적 의, 관계적 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정적 의라는 게 뭐예요? 법정에 가서 판사가 다 살피고 나서 이 사람은 무죄, 이게 법정적 의입니다. 법정적 의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적 의는 이게 조금 다른 말이에요. 관계적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관계적 의에 항상 기초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의롭다는 거지.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은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당시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자신들만이 의롭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기 세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그거죠. 당시 이제 로마의 정복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로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하는, 그래서 로마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적편에 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가장 악하고 가장 불의한, 의롭지 못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인식이 되었고,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이 대표적인 의를 대표하는 부류의 사람과 이 불의를 대표하는 세리를 표본으로 삼아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세상을 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우리 삶의 방식이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대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에서 그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썼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기가 힘써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여기까지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아니래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중요시했던 그런 당파죠.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 형식주의, 겉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순화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욕인지 이제, 그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섞어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딱 맞는 그런 아주 심한 욕이에요. 심한 욕을 대놓고 그냥 그 사람들 올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아, 겉에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어떻게 해요? 겉에 이제 막 이쁘게 이제 색을 칠해놔서 아주 번드르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입니다. 시체가 담겨있는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늘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산상수훈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말없이,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수원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때로 탄식할 때 그 탄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그죠?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아서, 그죠? 자신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됐다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로 또 돌아가 보면 여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그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만으로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공주병, 왕자병이죠. 그래서 해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넘어뜨리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왜 남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또는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야고보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순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자이신,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의하시고 무엇이 정말 선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판단하지요, 사실. 그죠? 우리도 판단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잘 판단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어떤 시각 또 무엇보다 기준을 바로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 이제 교육의 목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라 말이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기초적으로 이 기준 자체가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판단에 있어서 실수한다 이 말이죠. 실수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 판단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럼 미숙한 판단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는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자신이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대로 너무 우쭐해져서 공주병 걸려서 참 머리 아픈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여기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서로 비교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또 누군가를 때로는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큰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아니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어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수호득에 10일,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할 일 다 하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뭐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거죠.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뭐 그거 그래 잘했다 인정해 주면 뭐 그걸로 하나님 할 일도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 이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니,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것을 바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건방진 일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삶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 격언이 딱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그죠? 지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래.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는 제3자가 끌어내린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 이제 낮추는 자는, 여기 낮춘다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는 낮추는 자는, 요거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수동태죠. 누군가가 끌어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올려준다. 낮아지고 수동태고, 높아지리라 똑같은 수동태입니다. 높이는 자는 스스로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높일 때, 낮추는 자는 스스로가 낮출 때,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가 높여주느냐 끌어내려버리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누군가가 끌어올려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높여 주시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며,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시대때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워주고 존중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우리 모든 형편 주님 아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존재함 존중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세워가는,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이웃들, 형제들 존중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한 가족
우리